잠언 25장 말씀입니다. 이제 앞에서는 솔로몬 당대에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잠언 25장부터는 29장까지는 이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이렇게 모아서 편집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연대순으로 읽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히스기야 시대의 여러 말씀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이 부분을 이제 함께 읽었는데 내용은 이것도 솔로몬이 한 그런 말씀인데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잠언이라는 것은 이 전체를 다 하나로 요약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은 것이고 일종의 경구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다 주제가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는 참 쉽지가 않고 그냥 몇 절 이렇게 해야 되는 말씀이긴 한데 쭉 읽어보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특별히 주제를 아주 반복되는 주제가 이 다툼에 대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면서 다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날 때 이 다툼을 계속 확대하지 않고 잘 슬기롭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다툼, 물론 이제 이 내용으로 먼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2절에서 6절 또는 7절까지는 이제 왕에 대해서 신하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제 왕의 신하들이니까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자세를 아마 여기 기록한 것 같아요. 찾아가지고 그래서 왕의 그 위치는 하나님보다 그 위치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높은 위치다. 그걸 먼저 강조하죠. 그래서 하늘의 3절에 보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왕을 높게 보고 그 왕의 신하들 중에 이제 악한 자가 있으면 제거해야 된다. 5절에 보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왕 앞에서는 잘난 척하면 안 된다. 6절에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이제 겸손하게 그리고 신하들 중에 이 악한 자들은 자꾸 제거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그래서 4절에 은에서 찌꺼기를 제해라. 은도 순은이 비싼 거지. 거기에 순도 100%가 아니라 한 90% 되면 굉장히 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가격도 높지도 않고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신하들도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충성된 신하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불순한 세력들은 제거해야 이게 제대로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앞에 쭉 있죠. 그리고 특별히 6절, 7절은 우리 예수님도 이 부분을 인용하신 것 같아요. 스스로 높은 데 앉아 있으면 점점 밀려서 꼴찌로 가잖아요. 근데 맨 말석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올라가세요 해서 오히려 높아진다. 그래서 스스로 높은 척 하지 말라. 이제 이런 것을 바리새인들 향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을 인용하신. 그래서 성경은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다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8절에 이제 다투지 말라 이제 이런 것인데 그 9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다투면 그 어떤 그 사항에 대해서 처음에 다투잖아요. 그것만 하고 그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고 변론하고 증거 팩트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 그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팩트가 아니면 내가 잘못했네. 이제 이렇게 돼서 서로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사람들은 이기고 싶으니까 그 산에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이야기를 자꾸 끌어내는 것이고 그 사람 전체에 대한 인신공격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작은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서로 이야기를 꺼낸 것이 결국은 둘이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어떤 부분인데 결국 그걸 그때 그 문제를 해결 안 하니까 지금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위안부 문제에서도 지금 완전히 이제 갈 때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일본에게 큰 빌미를 제공하고 아주 전체 위안부 문제가 걷잡을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때 풀었어야 되는 것이 당사자들이 잘 풀었어야 되는데 못 푸니까 그런 것인데 그게 우리 스스로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거 하고 끝 이래야 되는데 자꾸 확대. 부부싸움도 그렇습니다. 부부싸움도 어떤 일이 터지면 그걸 가지고 내가 잘못했으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치고 또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 이건 내가 잘못했는데 과거에 어떻고 다 끌어다 놓으면 물론 그걸 궁색하지만 거기서 이렇게 피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싸움은 걷잡을 수 없고 골이 깊어지고 그래서 부부끼리도 이혼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것은 다 이제 그런 어떤 이 토론 기술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 말씀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고는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인신공격 들어가고 다른 거 다 하면 그 일로 인해서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10절에 또 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악평하게 되고 싸움이 이제 커지고 이런 건 어리석은 것이고 그래서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 그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라는 것이죠. 딱 그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해야지 그 경우를 벗어나는 것까지 하면 안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다툼에서 자꾸 다툼이 커지는 것은 자기가 틀린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그걸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상대방 말이 기분 나쁘지만 그게 옳은 말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기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는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런 슬기로운 자가 책망할 때 잘 들어줄 수만 있다면 청종하는 자기에게는 오히려 큰 유익이 될 텐데 사람들은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발달이 안 돼 있고 말하는 것만 자꾸 하죠.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무리 좋아도 기분 나쁘면 안 듣는. 이게 결국 싸움을 확대시키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항상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도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좌충우돌하는 것이고 언제나 저 사람만 오면 싸움이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틀리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자기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틀렸는데 나이 어린 사람이 이야기하던 누가 나보다 더 경험이 없어 보이지만 그 말이 옳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잘 듣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싸움이 확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싸움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양측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이 마음이 참고 온유할 때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있어요. 15절을 읽어볼까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되는 것이죠. 참고 또 부드러워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드럽게 말하는 부드러운 혀가 그 어떤 것도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 그 뒤에도 어찌 보면 17절에서도 자꾸 남의 말하고 이웃집에 가면은 뭐 하겠어요? 자꾸 다니면 그 집에 있는 걸 보게 되고 흠도 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그러니까 너무 남의 사생활을 들춰내거나 사생활을 깊이 알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피차 간에 싸움만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적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또 필요하지요. 21절, 이것은 우리 예수님도 하신 말씀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인데,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설령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일일이 대응해서 갚고 막 내 스스로 해결하겠다 하면 해결되는 것 같아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부분에 받아주고 이렇게 그냥 용서해주고 하면 하나님 다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23절도 비슷하죠. 싸움 일으키는 사람은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그냥 막 거짓말도 하고 해서 자꾸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것이죠. 싸움이 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에서도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다툼은 안 좋다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혼자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투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정도 다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있지만은 이 가정이 행복하려면 이렇게 서로 다투지 말아야 되고, 설령 다투더라도 그 문제만 가지고 다투고 끝을 내면 더 이상 확전이 안 되는데 자꾸 더 확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이렇게 쭉 해서 오늘 결국은 이제 마지막 결론은 마음에서 이게 싸움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분내는 마음, 화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얼마나 내가 절제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더 이상의 다툼은 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막 자식이 부모님을 막 이렇게 하는 경우 보잖아요. 칼로 찌르고 또 막 가고 죽고 막 형제끼리 살인하고, 이게 순간 우발적이잖아요. 우발적으로 그 마음을 컨트롤 못하면 아주 그런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25장에 여러 주제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다툼의 주제에 좀 이렇게 해서 다투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싸울 때 싸움의 기술입니다. 싸울 때는 그것만 딱 얘기하고 말고,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참고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분노와 이런 어떤 미움을 가라앉힐 수만 있다면 다툼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데, 이 모든 것을 인간의 힘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절대 다투지 말고 다툼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화평과 평화를 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